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엔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은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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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과 온 땅을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 처하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들리는 소문들이 우리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게 할 때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루속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과 고통을 통해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엄경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 각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왠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처음 얼굴을 대할 때마다 왠지 물어야 될 인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바이러스 방역 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위원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마 중국 정부의 관리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가 계속 중국 땅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막아지고 또 죽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국가도 국민을 안전과 질서, 재난과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이 이미 그 말에 녹아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국민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배경 말씀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합니다. 250만가량 되는 대인구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자녀들을 손을 잡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이란 얼마나 대장관이겠습니까? 그런데 3일길 정도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글쎄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로왕이 그런 재앙을 만나면서 정신이 없어서 아마 출애굽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노역해야 될 그런 노예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말을 타고 군인들이 잡으러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 갇히게 됐어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바다,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한 부분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들 속에는 두려움이 본능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을 보호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다. 그러면 겁내지 않고 하는 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움츠릴 수 있고 또 겁을 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거 어떤 측면 속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천적이고 배짱이 두둑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소심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 성격과 기질이 배짱이 두둑해서 담대할 수도 있고 또 소심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 성격과 기질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아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이상 이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이 사면초가 속에서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쓴다라는 말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내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떻게 나서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바꿔놔야 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내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 모든 과정,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여러 세력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사면초가 진태양난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상황 속에 회사나 또 우리 주변이 다 올스톱 되듯이 마비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에 우리의 회사의 비즈니스, 국가의 비즈니스의 성장 정도 예측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기뻐하며 오늘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의지를 갖고, 당신의 주권적 의지를 갖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시기에, 아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가만히 서서,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결국 홍해는 갈라질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사면초가 진태양난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올해 12월 달이 되면 아니면 내년이면 야, 올 초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집이 이랬고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창세기를 보면 이미 성경의 원리는 이런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서 삶의 자리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상하이 땅에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 의지로 우리가 상하이 땅에 와서 사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인도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상하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이나 각종 새나 각 생물을 전부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자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지혜를 갖고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업을 천직, 소명으로 이해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전공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터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 어쩌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질과 성향과 그런 은사와 그런 취미와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 그래서 이런 직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게 되어진 거,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활동, 비즈니스의 이 아이템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나 일의 분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지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하와와 아담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부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할 때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정말 나는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돼 있다,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인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의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격적인 그런 놀라운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부부의 만남,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77억 되는 인구 중에 어떻게 나는 이런 이웃들과 사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이웃들과 살고,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77억의 인구를 다 만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식구,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제지간이 별로 우애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형, 누나 아니면 동생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마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아마 불편한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아유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래 이 만남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이 만남을 내가 어떻게 잘 갖고 가야 되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되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라는 삶의 자리,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의 분야, 내가 누구를 만나냐,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구원도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니에요. 무슨 뭐 선택과 예정의 교리까지 거창하게 이야기한다 않다 할지라도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속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살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하고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환경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요, 진화론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점점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거는 진화론적 사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창조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 사고, 낙천적인 사고,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거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세요. 점점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점점 물론 경제적인 것들이 옛날에는 끼니를 못 이뤘다면 지금은 그래도 세 끼를 먹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 사회가 더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론적인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도래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오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환경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비즈니스 활동, 지금의 여러분들의 회사의 모습들, 여러분의 상황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승리를, 이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세계를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지금의 상황들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얽어매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과 패배 속에 밖에 있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이 바이러스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사 이 중국 땅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우리를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중국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을 향하여 중보자로 쓰며 이 땅의 고난을 끌어안고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국의 5천만 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교회 삼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뤄가 어느 날 이 중국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온 성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접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손 쌓으시린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홍해는 갈라지며 가나안은 정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것이기에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산 위에, 그리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중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